우리는 주일학교 믿음반입니다. 호인이 형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 나는 핸드폰 중독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느꼈어. 이수, 너는? 나는 예전에 말씀을 듣는 게 지루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싫었는데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성경을 알고 듣고 읽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전하고 싶어. 나도 예은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거야. 지금까지 주일학교 믿음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믿음은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벗어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를 대하는 신앙인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신앙인의 그릇된 태도는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법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진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정리해 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대면하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대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매우 두꺼운, 값비싼 종이입니다. 차라리 염소가 나을 겁니다. 염소는 이것을 양식으로 생각하고 덤벼서 뜯어 먹을 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종류의 신자들 때문에 점점 영적으로 약해져 갑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그냥 좋은 말씀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관점과 입장에서 성경을 대면하는 사람. 항상 성경을 대할 때에 자기 관점과 입장을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객관적이야. 뭐라고요? 나는 객관적. 항상 나는 객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객관적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적 관을 가지고 성경을 대면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5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살 수 있겠어?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나오보라고 그래. 목사님께 한번 물어봐. 목사님은 다 지키냐고.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지. 성경과 삶을 일치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람, 지성과 이성으로 성경을 대면하는 사람. 젠틀하죠. 아주 젠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젠틀해 보이고 점잖해 보이고 단정해 보이지만 인간 이성을 뛰어넘는,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탄생하셨대.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더라도 나는 괜찮아. 내가 성경을 부인한 것 아니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갔대.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대. 노력하지 않는데 그 40년 동안 목마르지 않고 굶주린 적이 없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5번째 사람 크게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성경을 대면하는 사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진리야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믿기 위해서, 성경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다. 성경을 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보고, 성경을 믿기 위해서 보고, 성경을 지키려고,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려고 말씀을 대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참 믿음은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순종하는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지키고 순종하느냐? 바로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인 겁니다. 자, 성경에는 첫 번째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알아야 할 것이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루신 일, 이루신 일, 그리고 이루어진 약속, 그리고 이루어진 약속.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과 3가지를 주고받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그리고 이루어진 약속.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리고 이루어진 약속. 이렇게 크게 3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5가지 위대한 언약을 표현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걸 딱 들여다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따라해 볼게요. 시대에 이루시는 언약들, 시대에 이루시는 언약들,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약속들.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여다보면 2 종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시대에 이루어지는 약속들 혹은 언약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약속들. 이렇게 2 종류로 구별이 됩니다. 아이가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1시간 내내는 결코 떠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하다 지치겠지. 괜찮아요. 소리만 안 지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2 번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은 2 종류. 시대에 이루어 주시는 약속들, 언약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약속. 이해되셨죠? 2 번째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선언적인 말씀. 이 선언적인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선언적인 말씀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능력이 되는 거죠. 자, 3번째 읽어보세요.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 가로도 읽어보세요. 지켜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신념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본 겁니다. 첫 번째, 성경은 알아야 될 것이 있고, 두 번째, 믿어야 할 것이 있다. 세 번째,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 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 할 모르면, 생각이 안 나면 몰라라고 말하면 되죠. 우리는 지난번 사경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친구들과 떠들었던 것은, 이야기했던 것들은, 나누었던 것들은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내가 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다시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말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럼 목사님 말만 하면 다 됩니까? 다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묵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읊조리는 것. 자, 성경의 대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과 진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루신 일, 그리고 이루어진 약속들. 자, 창조의 역사와 과정, 노아와 방주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자세히 알아가면서 영혼의 부요함을 얻습니다. 창조라는 타이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타이틀, 노아라고 하는 타이틀만 아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루셨던 세미한 일들을 아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아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략적으로 아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혼의 부요함과 풍부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진리가 주는 부요함을 일상의 삶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전에 없던 특별한 부요함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지막 날 밤에 눈물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나를 위해서. 근데 그 내용을 볼까요? 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읽어봅시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을 천성으로 데리고 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이 약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비진리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영혼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아버지여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가 이 땅에 있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내 양떼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고 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올 때까지 그 말씀들로 이들을 보존해 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죠. 알게 되면 다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과 다른 영혼의 부요함이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대. 단순히 그것을 아는 것과 6일 동안 만드셨대. 이것을 아는 것과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을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고 땅은 그 형체와 형상이 없었대. 그리고 빛을 만드신 뒤에 하늘에 공간을 만드셨대. 그리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남기셨대. 그리고 그 다음 날, 세 번째 날 물을 모아서 바다를 만들고 땅을 드러나게 하셨대. 그리고 그 땅에게 명령해서 식물을 나게 하셨대. 네 번째 날에는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셨대. 그리고 절기를 만드셨대.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24시간이 역사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큰 광명체에게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기타 등등 쭉 아는 사람과, 이렇게 세밀한 것들과 그 깊은 뜻들을 알아가는 사람과 그냥 창조하셨대를 아는 사람은 영혼의 부유함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대. 믿음의 조상이래. 이것과 12장에부터 시작된 역사가 몇 장까지 갑니까? 25장까지 갑니다.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세밀하게 아는 사람은 다르죠. 25장에서 죽었대? 이런 사람과 그의 죽음이 어땠고 마지막의 행적이 어땠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영혼의 부요함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루어진 약속들을 아는 사람들은 영혼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볼까요? 그 사람이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강팍하게 살아간다면 알아야 할 것들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영혼의 기쁨이 없을까? 영혼의 부요함이 없을까? 알아야 할 것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것들을 알아가는 지식의 양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의 영혼의 부유함과 풍족함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5가지 언약을 비롯한 약속의 말씀과 선언의 말씀들을 믿으면 환난과 시험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헌신을 기꺼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의 찬양과 기도는 뜨겁습니다. 뜨거울 뿐만 아니라 이들의 헌신은 깊은 감동을 불러 일으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에 관해서 나도 그것을 알고 있어라고는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이방인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믿어야 할 말씀을 진정으로 믿을 때 생기는 겁니다. 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가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나는 뜨겁지 않을까? 왜 나는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 왜일까요? 옆에 사람 얼굴 보시면서 믿어야 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언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언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 어떤 말씀이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 겁니다. 1번에 관계되는 것은 너무 그 양이 많아서 볼 수가 없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선언적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선언하신 겁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신의 자기 선언을,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거는요, 믿어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선언하신 겁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믿도록 하십시오. 그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약속의 말씀을 볼까요? 크게는 15가지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이제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말씀들,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이거든요. 시대를 관통하시는 15가지 언약이 있는 반면에 수백 개가 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약속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가르침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십자가 지고. 아니, 십자가를 내가 왜 져요? 아니, 내 어려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셔야지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냐고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십자가의 도는요, 주님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너는 그 은혜를 받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도를 너도 걸어가라 이겁니다. 십자가의 가르침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믿을 때 비로소 경험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 근데 별로 안 좋아해요. 십자가의 도가 하면 뭐 십자가 얘기 나오면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편 81편 이런 말씀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게 약속이에요. 읽어봅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네 입을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그랬다. 이게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은 뭐 하셔야 됩니까?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들은 무엇과 항상 상관이 있냐? 지켜야 될 말씀들과 항상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설명 불가. 그러나 믿으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갖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되고 헌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믿어야 될 말씀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언을 믿도록 하십시오. 신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지킬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따라해 봅시다. 변화가 나타난다. 변화가 나타난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이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변화, 즉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혹은 변화가 너무 더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바로 지켜야 될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바라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킬 때,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듭남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성숙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역사, 세상에 소금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인들에게도 놀라운 증언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될 말씀들, 순종해야 될 말씀들은 반드시 지키며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일단 옆에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네, 어떤 말씀인가요? 명령의 말씀이죠. 김 집사, 박 집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고 뭐 하신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뒤에 딱 단서가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에 들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자고만 일어나면 온갖 시험에 다 걸리는 집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가평 너머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켜야 될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기야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 10년 이상 다닌 사람 치고 들으면 나 저 말씀 들은 적 있어 다 이러지.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일세 그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두 가지 조건이에요. 깨어 있어라. 두 번째, 기도해라.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딱 어떤 관상입니까? 비록 시험에 자주 빠질 관상이라고 그래도 기도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에 잠깐 빠질 수는 있어도 오뚜기처럼 금세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시험에 들었어요. 누가?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찾아옵니다. 형제들이 동일한 잘못을 계속 저한테 거듭합니다. 율법에는 2번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듣고 있다가 나는 네가 똑같은 잘못을 490번을 해도 여전히 용서해 줄 거고 그것이 1000번이 돼도 너를 용서해 줄 건데 내가 너에게 베푸는 사랑은 그런 건데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일곱 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지키면 내 안에 뭐가 생기나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거다. 단 먼저 사랑해라. 네가 먼저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라. 명령과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뭐가 생깁니까?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참 믿음은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믿어야 될 것들은 믿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조화를 이루고 그 양과 질이 점점점 풍성해지면서 참된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기만 한다고 변화가 있겠습니까? 믿기만 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지키기만 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참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알아야 할 것들, 내용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신 일, 이루어진 약속들. 두 번째, 믿어야 할 것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언. 세 번째, 지켜야 할 것, 순종해야 할 것,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 이 세 가지가 쌓여가면서 생기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알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믿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무조건 지키려고만 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은 알아야 할 것과 믿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을 알아갈 때 영혼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을 믿을 때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믿음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헌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거듭남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증거를 외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 여러분의 결핍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 어떤 한 군데에 치중해 있었다면, 혹 성경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이후로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상속할 만한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풍요와 부요를 누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을 살리는 노래와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